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중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죄인 된 인간이 받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회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죄와 자신을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소명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강녀로 이끌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에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날 유혹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 4절 본문 3, 4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육신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기에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당신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라.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면 누가 배고플 것인가? 당신도 배부를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배부를 것이니까 그들을 이 돌로 명해서 떡을 만든다면 당신은 왕이 될 거다. 사실 맞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으셨는데 어떻게 먹이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수없이 널려져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을 것이고 분명히 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제안은 사실상 허구가 아니고요, 확실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어떤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수없이 많은 유혹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유혹은요, 어떤 한 개인이 받은 유혹이 아니라 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이요, 사단이 지금도 지름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어떻게든지 높아져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사단의 유혹이 좋아 보이고요, 옳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는 뭐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7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지금 사실 위치상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딘가, 사실 요단강가에서, 여리고 근처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근처에 광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전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네.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옮겨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적으로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지금 뛰어내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께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에게 엎드릴 것이고 당장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나? 그래서 말세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유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싶은,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10절에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받으신 유혹은 어떤 타협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유혹과 시험과는 전혀 다른 유혹입니다. 우리들이, 즉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혹을 통한 시험을 똑같이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런 유혹이 없고 주님이 받으신 유혹과는,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세게 대항하지 마라. 그 악하고 그냥 가능한 한 평화롭게, 그리고 그 악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라. 그거 뭐 꼭 굳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거 있니? 마귀에 대해서 꼭 말하지 말고 가능한 한 평화 운동을 해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고 평화 운동을 하지, 그저 지옥 얘기는 하지 말고 거듭난다, 나야만 된다는 얘기 하지 마라.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할 때에 교회는 타협하고 그 평화 운동에 항복하고 어떤 성공에 타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 주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은 가장 강교한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 사람들 불편해야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편한 게 싫으니까, 죄는 반역이 아니야, 죄는 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고, 피 묻은 반역이 아니고 그건 약점이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사단이 내 앞에 꿇어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같은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도 말고, 죄는 그냥 약점이고 병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물러날게. 내가 물러날 것이고 세상은 이제 당신의 것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 얘기 아시잖아요. 사자성어로 나오는데 기억은 안 나요. 사냥꾼이 사냥개를 통해서 다 사냥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 사냥개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냥 사탄은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예. 그러면 내가 물러나주고 이 세상은 당신의 세상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 어떤 맹목적인 사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위에, 그 구속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어떤 맹목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유혹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거듭남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똑같은 유혹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런 세 가지 유혹을, 어떤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그런 채워주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는요,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하다,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기적을 행하소서, 주여 이 돌들이 금덩이가 되게 해주소서. 어려움 당할 때만 답답했죠. 사방으로 우겨는 쌓이면 당해져. 주여 이 로또가 당선이 되면 제가 성전 짓는 거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도록 요청하는 자체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당연히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요, 유혹에서 시험에서 해방될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혹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받았던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주님의 받으셨던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유혹이 나에게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즉 사단의 종된, 사단의 노예된 사람을 유혹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까요? 누구를 유혹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사단의 노예들, 종된 사람들은 그냥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도 내 종이니까. 괜히 힘 빠지게 그 사단의 종된 사람들을 유혹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을 면제시켜주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니까. 왜? 자녀들이 성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받았던 그 똑같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유혹을 당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동일하게 받게 되면서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혹이 없다면요, 그건 사단에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모욕인지 아세요? 아이고, 저거는 그냥 내버려도 돼. 그래서 전 내 자식이야. 그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받는 겁니다. 뭐가 시험을 받는 거냐? 내 안의 속성이, 내 안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향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속성이 시험을 받아서 마치 철이 용광로에서 단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성이 단련돼서 아주 성숙한 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다면 천사들은 수종들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떠난 것이지 멸망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히 떠나버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런 시험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러한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은, 이러한 유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겪는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은 또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권면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대한 사건, 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
통해서 주님은 결코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변함없으신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그 변함없으신 그 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러한 주님 받으신 유혹과 시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